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되어라 성도여 흥을 갈망하며 성령을 구하자. 기도하리 민족의 본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되어라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 되어라 성도여 흥의 파도 친다. 믿음의 도승 높이 올리자. 기도하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기도하리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 및 불법 행위가 만연한 사회의 이면, 뒷세계, 지하세계, 암흑가, 가장 흔히 사용되는 의미로 법과 질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단. 무시되는 범죄 조직, 불법 거래 등이 이루어지는 곳을 지칭합니다. 갱단. 중단. 중단은 어떤 행동이나 진행이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맥락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재민이 중단. 재미나의 중단이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재미나의 중단이라는 표현을 재민이 헤이 재민이 껐다 켜요. 말을 안 되네. 여기 이상하게 끊어오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의 7대 언약과 하나님 나라 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7대 언약과 아브라함의 7대 언약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은 언약에서 언약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기록이에요. 구속사의 각 시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언약입니다. 언약은 구속사를 이루는 중요한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체결하셨죠. 행위 언약.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후에 노아와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175세에 죽을 때까지 100년 동안 아브라함과 몇 번을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냐면은 7번 언약을 체결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들은 전체 구속사를 압축해 놓은 설계도와 같은 겁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예요? 땅이죠, 땅.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 국민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헌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 속에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거나 명령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7가지 언약들은 이처럼 땅과 자손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땅, 그리고 자손과 하나님의 주권. 그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어진 첫 번째 언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죠. 아브라함을 통한 큰 민족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복이. 그 시기와 장소는 어떠냐? 아브라함은 75세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하란에서 하나님께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란에서. 첫 번째 언약을 하란에서 체결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몇 세? 75세. 75세. 여러분들 중에 75세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75세? 권유사님이 75세 넘었어요? 그래요?
근데 이렇게 젊어 보여? 그러시구나. 그럼 76세예요? 74세. 70. 65세라고 해야 돼. 자, 노아 후에 10대 손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본래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어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모두를 섬겼다래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우상 숭배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 있죠.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일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불러 구원시키는데 그치지 않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그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인류 구속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살던 땅에서 두 번 떠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갈대와 우르 사도행전 7장 24절에 나와 있어요. 두 번째 오랫동안 머물렀던 하란을 그의 나이 75세에 떠난 거예요. 첫째는 어디? 갈대와 우르. 두 번째는 하란을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언약은 하란을 떠나기 직전에 체결되었습니다. 직전에 그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창세기 12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시할 땅. 땅으로 뭐하라? 가라. 그 땅을 약속해 주시오. 땅을. 여기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이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단 한 평의 땅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땅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주겠다거나 땅으로 가라 그러는데 그 땅이 어딘지 몰라.
무조건 말씀만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출발.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했어요. 자손. 첫 번째는 뭐 약속했다? 땅. 두 번째 뭐 약속한다? 자손을 약속합니다. 2절 보세요.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뭐 했다? 큰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죠? 내가 너로 뭐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현재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게 믿음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현재는 아무것도 없어. 자식 하나도 없어.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고 갔더니만 그 민족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면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은 이제 뭐에 같아?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너는 복에 뭐가 된다?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근원에 해당되는 단어는 없고 너는 복 자체,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이 뭐가 된다? 복 자체,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걸 해의 베라카라고 해요. 해의 베라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 자체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 큰 민족, 큰은 히브리어로 가돌이라 그러는데 이 크기에서 크다는 뜻뿐만 아니라 중요성에서 크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중요성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숫자적으로 큰 민족이 될 뿐만 아니라 구속사를 전개할 주역으로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민족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만 큰 것이 아니라 구속사를 전개할 주역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이나 신명기 26장 18절. 자, 첫째는 뭐를 약속했다? 땅. 둘째는 뭐 약속한다? 자손이에요. 셋째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약속하십니다. 축복은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하는 거죠.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히브리서 7장 2절에 폐 일어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비를 받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달라고 빌죠. 애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내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을 주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의
강조형으로서 반드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게 복을 주어라는 것이 바라크인데 히브리어로 바라크, 강조형이에요. 뭐다? 그 의미는 반드시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만은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잖아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이야. 할렐루야. 예. 반드시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은 이어지는 약속들의 초석이 되는데, 첫째는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12장 2절. 두 번째, 너는 복 자체가 된다. 이것도 12장 2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린다. 12장 3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린다. 이것도 12장 3절. 다섯 번째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12장 3절이에요. 이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열어놓고,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믿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매일 뭐 봤다, 들었다, 쓰러졌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신비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길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아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순종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 확실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납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뭐를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갔고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뭐를 쫓아가는 거다? 말씀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너를 인하여라는 표현은 구속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히브리어 베카로 내 안에 서라는 뜻인데, 이는 내 아내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내.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네,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러나 이거는 구속자적으로 아브라함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궁극적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라는 의미는 아브라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속자적으로 볼 때는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고 있죠. 한 분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는 최고의 축복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얻는다는 것, 제사함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성령을 받는 것. 할렐루야.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자, 아브라함과 맺은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 12장 7절인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처음으로 밝혀줍니다. 그 시기와 장소는 아브라함 75세에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세겜에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어디서 했죠? 하란에서. 두 번째 언약은 어디에서? 세겜에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러분 다니나오면은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종탑 보면은 언약 교회라는 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언약 교회. 예. 우리 내가 아는 그 후배도 있는데 지금 교회가 언약교회, 본향교회라 그랬다가 소망교회라 그랬다가 결국은 지금 언약교회로 했어요. 언약교회. 예. 고심치기인데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서는 교회 이름을 언약교회로 했어요. 언약교회. 그러고 나서부터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부흥되고 교회 바로 앞에 2층짜리 연립주택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재개발이 돼갖고 아파트 수십 층짜리 아파트가 쭉쭉 아파트 20을 이뤘어. 네. 그러면서 전대문이 확 열려버렸어. 그래서 나도 언약교회라니까. 자, 첫 번째 언약은 어디서? 하란. 두 번째는 세겜. 창세기 12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아브라함이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네, 세겜에서 하나님과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고 여기서 세겜에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넓은 가나안 땅 가운데 처음으로 세겜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에서 체결된 언약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언약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란이 첫 번째 언약의 장소지만은 하란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거든요. 세겜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이때부터 세겜은
가나안 땅 전체를 대표하는 땅이 되었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훗날 야곱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을 구입했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 이하에 4대 만에 가나안에 돌아온다는 횃불 언약대로 요셉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땅 세겜에 묻혔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여호수아 24장 32절. 자,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 언약 하나님에서 했죠. 하나님에서 첫 번째 뭐를 언약해? 약속해? 땅이에요. 땅을. 두 번째도 뭐예요? 땅을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12장 7절에 이 땅은 1차적으로 세겜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나안 땅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도 이 땅은 하레츠 하조트로서 지시 대명사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냥 땅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을 말하는 바로 그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지금 서 있는 바로 그 땅이 아브라함 자손의 것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약속하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또 약속합니다. 자손. 창세기 12장 7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75세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자신이 가나안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불확실함 때문에 아주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이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7절에 내 자손은 히브리어 자르아카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 지금은 당장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이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소유할 자손, 곧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손들이 생겨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손이 눈에 지금 현재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자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 약속대로 훗날 아브라함 자손들은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돌아왔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땅, 첫째는 땅, 둘째는 자손, 셋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세겜에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하반절에서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믿고 즉각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 단을 쌓았다는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창세기 12장 8절에서도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며 예배의 지역이 넓어질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확장되어 나가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세겜에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어요. 7절에 그죠? 여기 내 자손, 내 히브리어 자르아카는 남성 단수로서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삭. 1차적으로 이삭. 그런데 이삭의 전체 일생의 노정에 살펴보아도 이삭이 세겜에 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약속하신 한 아들은 궁극적으로는 또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뭐가 나온다? 여기에 구약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 예표적으로 다 나와 있다.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죠? 네. 신비롭기도 하고. 예수님만이 세겜을 비롯한 전체 가나안의 주인이십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는 세겜에 있는 야곱의 우물에서 누구를 만나? 어떤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서.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알려줘?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 알려주잖아요. 요한복음 4장 5절, 7절, 25절, 26절. 사마리아 여자는 이 소리를 듣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많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4장 30절에 예수님은 세겜과 온 가나안 땅의 주인이요 나아가서 뭐다? 뭘 말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궁극적으로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죠. 땅을 계속 말하잖아요. 땅, 자손,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죠. 언약을 맺을 때마다. 땅은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뭐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복받고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다 너 뭐해? 천국 못 들어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은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 번째 언약이 있어요. 세 번째 언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시기와 장소. 롯이 언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세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첫째는 어디서? 하란. 두 번째? 세계. 세 번째는 어디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세 번째 언약을 체결합니다. 요때 아브라함 나이가 83세예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할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 곧 아브라함 85세 때이죠. 창세기 15장에 헷볼 언약이 체결될 때는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인 아브라함 나이 84세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전쟁과 15장에 기록된 헷볼 언약은 이후에 15장 1절에 그랬죠. 이후에 라는 단어로 이어진 것을 볼 때 같은 시기인 아브라함 84세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에 기록된 동방 4개국 동맹군과 가나안 5개국 연합군과의 대대적인 전쟁은 이 전쟁의 이동 거리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아마도 1년 가까이 그 전쟁이 계속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전쟁 직전에 헤브론에서 언약을 체결한 것은 아브라함 83세 주전 2083년대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 3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헤브론의 뜻이 뭐냐? 친구 또는 동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훗날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밭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19절, 25장 7절, 49장 29절, 50장 12절, 13절 여기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언약과 하나님 나라. 첫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합니다. 땅을. 네. 하나님에서 첫 번째 언약에서도 뭘 약속해? 땅, 자손, 하나님의 주권. 세겜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을 하죠. 언약을 맺을 때도 뭘 약속한다? 땅, 자손, 하나님의 주권. 예. 창세기 13장 15절에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씀하고, 여기 땅이라는 단어 앞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모든을 뜻하는 콜이 있어요. 콜. 하나님께서 현재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모든 땅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땅은 단순히 현재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땅을 넘어서 가나안 땅 전체를 가리키며 궁극적으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창세기 13장 15절 하반절에 영원히 이르리라는 히브리어 아드 올람으로 영원히 영원까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근데 땅이 영원히 이 땅의 땅이 영원해요? 돼요. 사라져요. 궁극적으로 뭘 말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창세기 13장 17절에서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쿰. 신약 성경에 달리다 쿰 있죠. 쿰이 일어나다. 와 할라크, 걷다라는 두 가지 동사가 연결되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취되기 위하여 아브람에게는 일어나 걷는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성도에게도 구속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각자가 맡은 사명을 위해서 일어나 걷는 순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합니다. 자손. 세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 이어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등에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16절에 첫 번째 언약을 체결할 때는 큰 민족을 이루고 라고 말씀했죠. 2절에 세 번째 언약에서는 땅에 티끌같이 많게 되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도저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6절은 히브리어 원문을 볼 때 그리고 내가 뭐뭐뭐 하리라고 이 배사 무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는 말씀과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주는 거예요. 뭐하라고? 흔들리지 말라. 믿으라. 말씀을 또한 여기에 사용된 동사 숨은 두다, 정하다, 임명하다, 확립하다 라는 뜻으로 여기서는 특별히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지정하여 실행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자, 땅. 첫 번째 언약 체계를 두고 땅, 자손,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언약에서도 땅, 자손, 하나님의 주권. 여기서도 세 번째가 뭐냐? 주권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권을 또 나타내십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고, 창세기 13장 16절을 볼 때도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갖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문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땅과 자손을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땅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자손을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주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어. 13장 18절. 여기 단은 히브리어 미즈베아흐로 성경에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모세에게 계시하신 장막 성전에서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가리킬 때에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권자이심을.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 창세기 13장 15절에 내 자손은 히브리어로 자르아카로 2인칭 단수예요. 창세기 13장 16절에서도 내 자손이 두 번 나오는데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한 자손은 1차적으로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삭을.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장차 오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보이는 땅을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삭은 가나안 땅을 영원히 상속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가나안 땅에 영원히 살았어요?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소유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읽어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내 자손을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뭐야? 서로 짝을 이루는 거예요. 짝. 다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고 예표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뭐야? 예표와 그림자가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할렐루야. 실제. 네 번째, 7번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네. 3번 나왔어요. 네 번째는 다음 시간에 네 번째는 이제 횃불 언약인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깨어나 성도여 회개의 창을 열고 주 앞에 두 손을 들자. 깨어나 성도여 부흥을 갈망하며 성령 능력을 구하자. 기도만이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열방을 살리는 길. 갈멜산 제단의 엘리야처럼 어둠의 세계에 맞서자. 깨어나 성도여 복음의 나팔 불며 주 영광 크게 외치자.